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집중입니다.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내가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냥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집중인데요. 목사님 또 사모님 안 계시고 전사님 안 계시는데 한 주 동안에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이 집중의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과 더불어서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장로님들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한다면은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은혜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만민중의 복음을이라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가문과 또 교회와 시대 재앙을 막고 또 이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서론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항상 이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런 얘기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술이 떨어진 그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시고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포도주가 맛있다, 맛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을 하시는 첫 사역 속에 바로 이 처음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질 때 이런 응답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주인이고 그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런 응답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에 있던 나를 완전히 바꿔주셨다.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다.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의 권세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절대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질 때 세 가지 응답이 우리에게 딱 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 다 끝났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죽은 영혼, 그 과거 다 끝난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현재 문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뭐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 우상 숭배의 그 결과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현재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거듭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일이 안 되고 또 사업이 안 되고 뭔가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망하든지 거꾸로 틀리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깊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주인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하나의 어떤 부활의 사건이 내가 필요할 때만 붙잡는, 내가 다급할 때만 그리스도 붙잡는 그런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아닌 24시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응답을 받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를 가지고 있고 또 과거에 굉장히 많이 매여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에 참 즐거움과 행복과 뭔가 그런 응답들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생각과 내 체질이 과거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업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가정 문제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경제가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남편이, 부인이, 자녀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고 이렇게 봐버리면요, 절대 문제 해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진짜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 그 오래된 문제가 뭐냐? 바로 영원전 문제가 있습니다. 영원전 문제.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옛 뱀 곧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이 존재가 우리에게 영원한 문제, 오래된 문제를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원죄가 온 것입니다. 이 원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원죄 문제. 이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이걸 풀어보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종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해탈해야 되고 비워야 되고 뭔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내 개인의 문제가 오래된 영원전 문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뭡니까? 가문의 문제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가문의 문제. 창세기 6장을 딱 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오래된 문제가 가문에 파고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정까지 깊이 파고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저희 집사람이 이런 얘기 데이트하는데 참 멜랑꼬리 하면서 참 감성이 좀 깊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좋은 줄 알고 멜랑꼬리하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보고 말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창세기 3장이라 좋은 게 아니다 이게. 완전히 오래된 문제가 내 삶에 내 감정에 감성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라. 그러니까는 슬픈 노래 들으면은 참 좋다 그게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는 야 사탄이 내 깊은 곳에 완전히 그냥 각인을 시켜놨구나.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까지 파고 들어와서 뭡니까? 성공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이걸 자꾸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복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개인에게는 뭡니까? 바로 6가지로 개인에게 이렇게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딱 내셔야 됩니다. 자꾸 문제가 온다. 문제가 올 때마다 이게 오래된 문제구나.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오래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저번에 그 산에서 이제 그 감옥에서 출소를 하고 잠잘 곳이 없어서 그 산에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산에서 잠을 자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내가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사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왜 그래요? 개인이 여기에 오래된 문제, 영원전 문제에 딱 잡혀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려오고 아줌마는 올라가는데 딱 맞닥뜨리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영원전 문제부터 시작돼서 오래된 문제, 깊은 곳에 딱 각인이 된 거예요. 왜 감옥 가서 전과가 20번, 30번 됩니까? 이겁니다. 우리는요, 이 문제를 육신의 눈으로 딱 봐버리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오래된 문제구나. 답을 딱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탄이 원죄 문제로, 나도 모르게 가문에, 나의 삶에 깊이 파고들었구나. 그래서 배경이 바로 뭡니까? 지옥이요. 우리의 아비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가 뭐냐? 바로 나입니다. 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개인의 개인주의, 또 잘못된 동기, 고집, 또 나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사탄에게 완전히 빼앗겼기 때문에. 무엇으로? 불신앙으로.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 틀린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속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완전히 각인을 딱 시켜놨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더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요, 거의 오래된 문제에 딱 걸려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계속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를 계속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유, 오래간만이시더라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언니가 전에도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 이사를 하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도 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 계속 들리니까 그 언니가 이제는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답이 없구나. 저 여러분들이요, 내 개인의 오래된 문제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답을 딱 내야 됩니다. 답을. 오래된 문제에 우리는 답을 딱 내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답을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해보면 뭐가 보이느냐면 이게 딱 보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하나님 없는 가정을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누구든지 아무리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영원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 버리면 다 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답으로, 답으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더 이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고 갈대아 바벨탑을 떠나고 바벨탑을 쌓지 말고 갈대아를 떠나서 뭡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라. 복의
근원이라는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상수리 숲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답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에 예언됐던 그 말씀이 그대로 어디에서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아까 우리 이혜진 우리 랩런트가 갈보리 산 위에 찬송했잖아요. 그죠? 그 갈보리 사건이 바로 뭡니까? 나의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갈보리 사건이 바로 뭡니까? 나의 부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나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어떤 응답을 받느냐? 여기에 딱 답이 보입니다. 어떤 답이 보이느냐? 나의 과거는 완전히 세계복음화위에 준비하신 발판이었구나. 이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요, 이거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응답으로 또 축복의 그런 응답으로 나를 과거에 그렇게 살게 하셨구나. 저는 이제 태어나 보니까는 어머니가 이제 신병이 있으셨고 태어나 보니까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무속기를 하시고 이제 서울 와서도 이제 무속을 계속 하시다가 제가 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가 보이느냐?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지난 과거가 나의 발판이었구나. 내가 법당에서 자고 그런 것들이 세계 복음 하는데 전도 현장 나가는데 어마어마한 답이 딱 되는 거예요. 응답으로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창세전에. 그러면서 뭡니까? 나의 과거를 돌아보니까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과거였구나. 이게 응답으로 딱 와닿는 것입니다. 우리가 틀린 집중이 있습니다. 틀린 집중을 하게 하면은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을 하게 돼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느냐? 늘 누가 이랬고 누가 저랬고 늘 상처 가운데 늘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에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뭐합니까? 늘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오래된 문제가 나의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의 삶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이. 뭘 하든지 그냥 며칠 하다가 그만둬 버리고 뭐 좀 하려고 하면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 지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현재 우리가 이제 답을 딱 얻었다면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딱 계시는데 거기서 그물을 깁는 사람들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찾으셨느냐?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가 시몬이죠. 그러면서 안드레. 그 형제를 딱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공부 다 때려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내가 그렇게 몸부림쳤던 거, 안 됐던 거 다 내려놓고 뭡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버릴 것이 무엇인지, 버릴 것이. 그리고 찾을 것이 무엇인지, 이걸 찾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뭡니까?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그러나 좋지만은, 훌륭하지만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것이 바로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이 답을 현재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과 8절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42절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14절입니다. 우리가 이 답을 냈다면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갈 때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의 강림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장사 다 치러놨는데 몇 개월 뒤에 무덤 딱 파가지고 빨떡 일어나가지고 나 밥 안 해도 섭섭하다 하면서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현 주소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함께 하시죠. 좀 지우겠습니다. 오늘 통역이 안 오셨어요. 왜 안 왔느냐? 이따 오시면 물어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양소영 권사님 괜찮으시죠? 우리 양소영 권사님이 한국말을 많이 잘 들으셔요. 그리고 잘 알아듣고 한국말 잘 하셔요. 그래서 이제 한 어려운 단어는 빼고 그래도 많이 알아들으셔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하는 날 내가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이 한국말을 알아듣는지 우리는 현재 이 말씀을 쭉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있죠. 세상은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7명의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답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사용하셔서 시대 재앙을 막는 그런 응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놓고 늘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고요. 왜 그러느냐?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보좌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 어떻게 말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가 가는 곳에 앞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미 우리는 배경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천국의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영적인 균형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영적인 균형, 즉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리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삶 오늘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기도 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 오늘을 계속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가는 미래, 세상, 우리가 말씀을 따라 쭉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영적인 서밋에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영적인 서밋에 서기 원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집에 사역 다 마치고 들어오면 어떨 때는 10시 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밥 먹고 나서 뭐 하느냐? 핸드폰에 내일 기도첩 올라오잖아요. 그걸 동영상을 켜고요. 기도첩을 펴놓고요. 제일 힘든 게 1시간 넘는 거. 겁나게 힘들더만. 이제 그걸 1시간 넘으면 1시간 계속 그걸 말씀 기록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제가 그걸 쭉 하다 보니까는요.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났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잠깐만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쭉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상태를 균형을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에, 또 우리 산업인들은 우리 중지자분들은 산업에 중요한 균형을, 영적인 균형을 딱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20절에 뭡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니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이 화목을 깨뜨립니다. 자꾸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1가지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21가지 전도자의 삶, 렘넌트의 삶이 이 안에 깊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언제 집중하느냐? 언제 집중하느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나의 영혼에 선포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은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기도할 때 중요한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아침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낮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뭐 하느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밤에 밤기도. 시편 17편 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잡니다. 내일 누구를 만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막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잠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잤을까요? 좀 잤어요. 늦게 잤어요. 근데 자꾸 이제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까 제가 한 게 있어요. 뭐 하느냐? 성구 30가지 있잖아요. 그 성구를 하나하나 놓고 암송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는 거예요. 그 안에 굉장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이걸 하다 보면은 우리는 뭡니까? 24시를 하게 되면은요, 나에게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능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불신앙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 안 되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집중 속에 들어갈 때 중요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집중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것과 또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